저는 가끔씩 영화 관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2년여 동안 한 번도 극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는 정말 대히트를 치는 흥행작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스크린에 개봉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스크린에서 철수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행을 하게 되어지는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작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시리즈로 영화가 나오면서 또 많은 수익을 거두어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도시 4 네 번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마동석이라는 형사가 나와서 범죄 집단들을 소탕하는 그런 액션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벌써 네 번째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나올 때부터 1000만이 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리즈 영화들로 만들어지고 나올 때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하게 돼서 많은 수익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트를 치게 되어지면 그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화 시리즈들이 1, 2, 3, 4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재앙 시리즈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재앙 심판은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 이것을 3중 7, 7가지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중에서 우리는 지난 6장을 통하여서 7인 심판 중에서 6째 심판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6번째 인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임금들과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유인들과 종들까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해달라 하면서 그들은 이 바위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한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6가지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6가지 심판 끝난 후에 7번째 인심판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 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땅에 있는 천사들이 네 바람을 들고 있었는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임 맞을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 명을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큰 무리들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천사의 무리들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옷을 입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을 향하여서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어서 생수생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 천국에서의 위로와 축복의 내용을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후에 오늘 본문인 8장에서는 다시금 7인 재앙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시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 시간은 30분을 말하죠.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7인 떼시면은 앞에 있는 6가지 인심판처럼 재앙이 휘몰아쳐야 되는데 7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아주 적막이 흐르는 그런 이 재앙의 7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이 고요하다, 이 30분 동안 고요함, 이 고요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흔히 구약에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그 백성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요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고요함이 구약에서 등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고요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곱 나팔 심판도 하시고 일곱 대전 심판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서 고요한 상태를 두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요함은 더욱더 두려움을 하는 것이죠. 어떤 큰 심판이 몰아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이 고요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요할 때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인 재앙 심판이 이제 끝난 후에 바로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이 일곱 나팔 심판을 행할 일곱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곱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외경에 보게 되어지면 외경 중에서 에녹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에녹스에는 이 일곱 천사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을 수 없지만, 이 일곱 천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받았고, 그 나팔을 불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 나팔 심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뿔나팔을 부는 거죠. 뿔나팔 불 때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을 모을 때, 소집할 때에, 또 전쟁을 행할 때에, 또 절기를 지킬 때에, 또 새해를 지킬 때에 여러 가지 이 나팔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에 이 나팔을 불게 하심을 통하여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돼야 되는데, 또 잠깐의 멈춤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구약에서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드렸기 때문에 이런 번제를 상번제다라고 부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소에 있는 향단에 갑니다. 그 향단에 이제 붙임을 통하여 향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3절에서도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앞으로 올라가는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연이 뭡니까? 이 향연은요, 이 번제단에 향을 붙이니까 그 향이 연기로 가득 차, 구름이 그 성소 안에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향연이에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요, 뭐와 함께 올라갑니까?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하도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딘지 참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이 향령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뭐와 함께 올라갑니까? 향령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향년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상징하고 있는데,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이 희생제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기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았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의 이 표시들이 바로 우레고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6장 10절 말씀 올라가게 되어지면, 다섯째 일을 뺄 때에 순교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정죄 때문에 핍박받은 그 순교자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대주제여, 언제까지 우리의 이것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걸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향하여 가진 증거 때문에 핍박받는 그 성도들의 눈물을,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응답이 바로 우레와 지진과 번개와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나팔 재앙 심판이 이제 행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6절 말씀, 다시 6절 말씀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분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첫째 나팔 심판, 7절 말씀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이 심판은요, 구약의 출애굽법을 보게 되어지면 일곱 번째 재앙에서 나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뭡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의 온 땅을 다 우박으로, 이제 나무도 또 짐승도 사람도 또 숲풀도 다 심판하게 되어지는데, 그 우박이 어디에만 떨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만 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애굽 전역에 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째 말씀 보시면 이 우박과 불에다가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가 섞였다는 거. 그만큼 이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출애굽 땅에 행하였던 그 일곱 번째 재앙보다 더 심각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업들도 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보게 되시면 이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이 재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오래전에 백두산이 폭발해가지고 일본까지 그 화산재가 갖게 되어지고 전국이 화산재로 덮였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이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후지산 폭발 지금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산 폭발이 무시무시한 것이죠. 또 산불 보십시오. 산불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산불이 이제 퍼지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 산불이 나고 있어요. 미국에도 나고 중국에도 나고 유럽에도 나고 호주에도 나고 이 산불이 일어나는 거죠. 날씨가 너무 건조하니까 자동으로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도 방화도 하게 되어지고 이 산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정말 전 세계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그런 산불이 나가지고 하와이 전체가 또 타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제 무엇의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핵 폭발의 위험, 핵 전쟁의 위험이 이제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잘못하면 제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핵 전쟁으로 지구가 충분히 멸망할 정도의 위기로 이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고 있는데 서방이 개입하니까 러시아가 무엇으로 위협합니까? 핵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위협하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 되면은 이제는 과거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정도만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는 지구 전체가 핵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무시무시한 무기가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불심판이 이제는 머지않았다는 소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붙는 산이 뭐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막 해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구약의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 불붙는 산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을 가져가지고 이것을 불붙는 산은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것은 화산 폭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어떤 건지는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심판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불붙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9절 말씀 보시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다 전체가 오염되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출애굽에 보면 첫 번째 장에 날강이 피가 되는 것처럼 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의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해양 오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남태평양에 있는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죽은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가득 차게 나옵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지구 전체가 점점 오염되고 있고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있는 산호초도 다 죽어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하고 하면 이제는 지구의 바다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원자력 지진 통해 가지고 일본해 같은 경우는 지진 때문에 이 원자력이 이게 유출돼 가지고 또 바다 전체가 오염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말씀 보시면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유조선을 공격해가지고 그 유조선 착초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대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오래
따라가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이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의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점점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바다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생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것은 아마 운석이나 별똥들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이 바다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생물에 떨어지니까 이 별 이름이 썬쑥이 되어서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이 물들이 점점 오염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염됩니다. 특히 강들이 오염되고 있죠. 강들. 이 강들이 오염되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강들이 사람들의 이 식수인데 그 강들이 오염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이 강들의 오염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인류 문화가 4대 문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4대 문명은요,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발전했는가 하면 강들을 통해서 발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황하 문명, 중국에는 황하 문명이 있는데 그 양쯔강을 통해서, 또 이집트는 나일강, 인더스는 갱지스강, 이렇게 강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살았고 그 강들의 물을 통해서 인간들은 식수를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이 강들이 오염되어지면 인간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생존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강들의 이 오염은 너무나 심각한 것인데 그 강들의 오염이 썬쑥이 된다는, 너무 쓰가지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마라의 물처럼 썬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물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고 또 생수를 사 먹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 오염되어 버리지만 이제는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터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심판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나팔, 더 심각하죠?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흑암의 재앙, 이 흑암의 재앙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출애굽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아닙니까? 온 땅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낮 3분의 1이 캄캄해지고 밤 3분의 1이 캄캄해지는, 이제 뭐 정말 하늘이 캄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구약성에 보시면 요엘서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를 보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날은 흑암, 어두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강들과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캄캄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게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만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온 땅이 다 캄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 정도만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넷째 심판까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3분의 1만 어둠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3분의 1을 남겨두는 걸 통하여서 인간들이 최종 심판 받기 전에 5째, 6째, 7째 심판과 더 나아가서 7대째 심판 받기 전에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 중에서도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들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길을 주신다 할지라도 인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이 이어지는데 또 한 번 멈춤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넷째 심판이 끝난 후에 5번째, 6번째, 7번째 바로 할 수 있는데 바로 하지 않고 3분의 1만 남겨주시는 뿐만 아니라 독수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하죠. 어떻게 경고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하고 이야기 독수리가 크게 하늘 날아가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 4번째까지는요 사람들을 향한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자연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땅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은 무엇인가 하면 자연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독수리를 통하여서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3번씩이나 화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말씀 보시면 서랍 천사들이 하늘을 나르면서 거룩하다 3번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에게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 대한 위로예요.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불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정말 온갖 고초를 당하고 죽음도 당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받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창고를 소망하면서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